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요. 많은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 이름을 보면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느 민족이나 보통 이름에 이제 특별한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어떤 소망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에 대한 소망이 담긴 이름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보다는 특이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그 이름에 어떤 특별한 사연, 뭐 출생의 사연이든 어떤 부모의 사연이든 이런 사연이 담겨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인데요. 자, 첫째 아들, 뭐 다 예를 들기는 어렵고,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이죠.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자, 보라 아들이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누가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다 마음에는 그냥 분한 마음, 이렇게 상처도 있고 이랬는데, 먼저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레아가 라헬과 남편에게 한 말, 봐라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아들들이 다 이렇게 어머니의 감정 그리고 사연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라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렵게 해서 낳은 첫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을 요셉이라고 했어요. 요셉이 무슨 뜻이냐면 그가 모으신다, 그가 더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해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이게 요셉이. 그래서 아들을 하나 더 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낳다가 난산 끝에 죽고 말죠. 임종 직전에 둘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베이노니. 이게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낳고 또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떠나려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어쩌면 남편의 사랑을 두고 또 언니와 경쟁을 했던 그 자신의 삶,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경쟁하는 삶이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지은 이름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이름이었는데 야곱이 이름을 바꾸죠. 뭐라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손은 뭘 상징합니까?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그러니까 비록 어미 없이 자라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 주시길 바라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이외에도 성경을 이름을 보면요, 이게 좀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어떤 사연이 담긴 이름이 있는가 하면 또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이름, 그런 새로운 이름 속에 이런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역시 야곱입니다. 자, 야곱, 그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야곱, 그가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였잖아요, 에서와. 쌍둥이였던 그의 형 에서가 이렇게 나올 때 먼저 나오는데 에서가 먼저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죠. 그가 잡았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남의 뒤를 잡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저 형 에서를 속였고, 쉽게 말하면 남의 뒤통수를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사람이에요. 늘 그렇게 남의 뒷덜미를 잡고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던 그 길, 야복강가에서 주셨던 이름인데 이스라엘, 보통 무슨 뜻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가 이기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이 아니에요. 실제 의미는 하나님 그가 이기게 하신다, 이게 어원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분석적으로 보면.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 씨름에서 야곱은 왜 하나님 이렇게 천사를 이렇게 붙잡고 매달렸습니까? 축복받기 위해서예요.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환대뼈를 치셨죠. 환대뼈를 쳐서 탈골이 됐단 말이죠.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네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래서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즉 뭐냐면 과거의 야곱을 버려라 이 뜻이에요. 과거의 야곱을. 과거의 야곱이 어땠습니까? 오직 축복과 성공이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남의 뒤통수를 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 야곱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환도뼈를 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은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꾀로 이기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자신의 꾀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게 하시는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담긴 이름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꾀로 이기려고만 했어요. 성공과 축복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지내야만 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리고 그도 자신을 그렇게 아끼고 그랬던 어머니 임종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야곱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이름이에요. 새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이름이 뭐가 됩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12 아들들이 뭐가 됩니까? 그 민족을 이루는 12지파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이름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 역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 아니에요.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실 때 그들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역시 야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창세기 17장에도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들을 주신 것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요, 1절이죠. 자, 1절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od Almighty.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이거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엘샤다이. 찬양에도 나오고요. 좀 들어보셨을까요? 엘샤다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가 있잖아요.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이 있죠. 야훼, 여호와, 이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고유명사고, 엘샤다이는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표현상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호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엘샤다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학자들이 이제 어원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엘샤다이는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대초원의 생명과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생명과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성경에서 이제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영어에서 God Almighty라고 번역한 것은 그 뜻을 잘 살린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때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엘샤다이라고 밝히셨을까요? 성경에 여기 처음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게 엘샤다이라는 이 명칭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왜 이때였고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불가능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불가능.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다? 99세였어요.
그의 아내 사레는 89세였어요. 거의 100세, 90세에 가까운 나이에. 자,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불가능의 한계를 그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의 존재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자신을 알리신 거예요. 엘샤다이라는 이름에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엘샤다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인간이 볼 때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예요. 홀로 살아계시고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는 그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죽은 신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또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당신께서 뜻하신 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이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든 어떤 기도진 간에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과거 그를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게 4절이에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번에도 뭘 강조하십니까? 언약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그것은 어쩌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유효하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새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새 이름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예전의 이름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높으신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뭡니까? 많은 이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한 부족의 족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족의 족장이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높으신 아버지죠. 고귀한 아버지죠. 그러니까 족장으로서의 이름으로는 합당한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뭡니까? 한 부족의 족장의 이름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 이름인 거예요.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새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이 담겨 있어. 예언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죠.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사레. 정확한 말로는 사라예요. 사라이. 그에게도 이제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시죠. 자, 이 사라이, 사레 뜻이 뭐냐면 my princess. my princess. 많이 들어보셨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my princess. 나의 공주, 나의 왕비. 이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족장의 이름이라면 이 사레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족장의 부인의 이름으로서 어울리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사레가 my princess. 나의 공주, 나의 왕비예요. 그러니까 족장의 부인으로서의 프린세스.
그런데 여러분, 새로 주신 이름, 이 사라는 뭡니까? 그냥 프린세스, 그냥 왕비예요. 그냥 공주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프린세스, 혹은 한 부족의 족장의 부인으로서의 프린세스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프린세스, 즉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역시 예언적인 이름이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새로 받은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 저 위에 제가 넣었는데, 저 네 글자 있죠. 저게 우리가 보통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 네 글자.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두 개 똑같은 게 있죠. 저걸 헤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이. 저게 추가가 됐어요. 제가 저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히브리어 보면 제가 좀 크게 해놓은 거 보이세요? 하나만 크게 해놨죠. 사라에서도 뒤쪽에 크게 한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두 이름 속에, 두 사람의 이름 속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든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다 쓰질 않고요, 저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헤이라고 하는 요거 딱 하나만 써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야 저것도 저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 야훼 하나님으로 특징 지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를 이루고 가시는 통로가 될 것이에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은 한시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 무엇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해봤자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실 때 그들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특징 지어지는 삶, 야훼 하나님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순도 높은 순종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는 순도 높은 순종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 절정이 뭡니까? 그 절정의 사건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정말 우직하게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 이름처럼 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특징이 되는 사람, 야훼 여호와 하나님으로 특징 지어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믿음의 조상이요, 또 모든 민족,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받은 건 아니죠. 경우에 따른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례명이라는 걸 주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꿈 이름이라고 하는, 꿈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꿈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경우는 꿈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요하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제 이름을 이렇게 묻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들이 물으면 제가 이제 제 이름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따라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성을 얘기를 하면 거기는 이제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개인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가지고 제가 알려준 이름이에요. 요하난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 이름이 왜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제가 청년 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너는 사랑이 되라 라는 감동을 한번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좀 교만했던 것 같고요,
또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온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요한의 별명이 원래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뭐라고? 보아너게. 기억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 아닙니까? 보아너게? 우레 아들, 우레메, 우리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게 요한의 이미지를 이렇게 보면요, 복음서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온순해 보여요. 그죠? 조용하고. 근데 여러분 성격이 어떻다는 거야? 욱하는 성격이 있었다는. 그러면은 막 그냥 막 폭발하는 거예요. 막 폭발하고 또 사랑받는 제자였으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교만한 마음. 그래가지고 누가 으뜸이냐, 누가 큰 사람이, 이 다툼이 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된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가 나중에 어떤 호칭을 받게 됩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호칭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요한의 히브리식 이름이 요하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제 눈치 있는 분들은 아셨을 텐데 제 주보에도 영문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하난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직도 제가 좀 교만하고 욱하는 성격도 있지만 저희 나중된 모습이 요한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제 경우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변화와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그 상처나고 연약하고 못난 부분들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잖아요. 그죠? 참 보기 싫은데 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이름으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새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다면 그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저와 같이 사는 분은 헵시바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곧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으로 특징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특징 지어지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그들의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엘샤다이야, 그리고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그 자손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거듭거듭 해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찌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큰일 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른 분도 아니고 사람 얘기해서 웃으면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물론 소리를 내서 끼끼끼 웃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역시 속으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는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께 말할 때는, 아랠 때는 뭐라고 했다? 하나님,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웃는 것을 아셨어요. 속으로 웃고 속으로 생각한 것을 아셨어요. 그러고는 어찌 하실까요? 아니, 이놈이 웃어?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놈이 웃어? 내가 말하는데 감히 웃어?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 하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시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시면서 아직 잉태되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웃었다. 이삭, 그가 웃었다. 그가 웃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가능한 생각돼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그가 웃었다, 그가 웃는다라는 뜻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어떻습니까? 인간을 이해하시고요, 그런 까닭에 역정을 내시기보다는 해학적으로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여유, 하나님의 유머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내 나이가 지금 며칠 지나면 100세예요. 아내는 지금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웃음은 불경건한 웃음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이 한낱 들풀과 같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의 생각과 웃음을 이해하시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약속을 재차 확인하시면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유 있고 얼마나 유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배려가 있을 때 여유가 생기고 유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대할 때 하나님이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거룩하신 분이 항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여유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그를 바라보면,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뭐가 생길까요? 저는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좀 뭐 이런 유머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면 유머가 나오지 않아요. 늘 거슬리고 늘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도, 하나님의 여유, 하나님의 유머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유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웃게 돼요. 그렇죠? 웃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들로 인해서 이제 웃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게 머리도 백발이고 얼굴 주름이 가득한 아내가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감정이 어땠을까? 그죠? 그리고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고 안을 때마다 어떨까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웃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판단,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 우리는 때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론 허탈한 웃음을 우리가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 웃음은 허탈한 웃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이런 사실을 가장 많이 고백하고 있는 책이 뭐냐면 시편이에요. 제가 시편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 자, 시편 4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배경을 보면 기가 막힌 거 아십니까? 역시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시를 쓴 거예요. 자,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똑같아요. 다른 데는 기쁨이 없지만 어디에?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건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43편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아뢰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기쁨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자, 시편 97편 11절 같이 또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도다. 기가 막힌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뿌려지니까 마치 이게 양념을 뿌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양념을 잘 뿌리면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시면 어떤 맛이 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126편 5절 같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웃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오늘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웃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웃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시고요. 당신의 언약을 확고하게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첫째가 바로 1절 하반절에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이 왜 주어졌을까요? 그 앞장인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그의 아내 사라가 제안한 대로 그녀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그를 입양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당시 어땠습니까? 정당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대안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라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원뜻은 뭐냐면 온전한, 흠이 없는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이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서라 이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정말 네가 받기를 원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믿고 기억하며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흠이 없이 지키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그거예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축복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너는 그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분 앞에서 온전하고 깨끗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또한 그의 생애 그런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보다 앞서는 거예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축복을 원하지요. 축복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저 청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정말 20대 7년 동안을 매달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너 정말 복 받길 원하냐? 내가 너를 쓸까? 그러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함으로 나아가라, 이 뜻이에요. 온전함으로 성장하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생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할례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10절 11절이 바로 그겁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할례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브릿타밀라라고 합니다. 브릿타밀라. 브릿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할례라고 안 하고 유대인들은 언약의 할례라고 불러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할례가 단순히 이 남성의 어떤 성기에 행하는 의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술이. 이런 남자의 성기에 행하는 시술은요, 유대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도 행하던 민족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할례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신 이 할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언약의 할례, 즉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거예요. 그 언약의 증표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성실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 증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몸에 새긴 언약, 몸으로 기억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단순히 몸에 새기는 이 언약을 뛰어넘어서 마음으로 새기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6절이에요. 여기까지 나아가라, 이 뜻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며 오는 것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육체 할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 할례는 뭡니까? 몸에 새기는, 몸으로 기억하는 할례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마음의 할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 할례를 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마음의 할례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 이 뜻이에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그것이 할례의 진정한 목적이고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음의 할례인데 여기 13절에 보면 이것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이것이 곧 진정한 할례의 의미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해요. 행복은 어디 있나? 어디 있나? 그렇게 갈망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야,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 행복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명한 게 있어. 그 명령을 지키는 거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